정말 이 세월이 흐름이 이렇게 빠르고 참회살림 금년 시작하는 입제법문을 했는데 어느덧 일주일이 돼가지고 오늘 마치는 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녀스님 말씀에 시간이 옮겨서 어느덧 하룻밤을 금방 지나게 되고 하루하루가 옮겨서 한 달이 돼버리고 한 달이 옮겨서 잠시 깜짝할 사이에 소꿉장난하고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늙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 죽음의 문턱에 이루어서 그때 가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함부로 살고 말 함부로 하고 마음 잘못 쓰고 닦아놓은 것은 없고 그때 가서 후회해 본들 깨진 술에는 굴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때 가서 후회해 본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젊었을 때 천금 같은 세월을 이거를 가장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마지막 우리가 숨 거둘 때 뿌듯한 마음으로 보람있고 당당하게 자기가 갈 곳을 간다. 그랬습니다. 정말 무상합니다. 합장들을 해보시죠. 대중들은 나이가 젊었다거나 재물이 많다거나 세력이 크다는 것맛을 믿고 게으르거나 방탕하지 말지어다. 죽음에 당해서는 젊고 늙은 것이나 가난하고 넉넉한 것이나 귀하고 천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죽음에 닥쳐오는 것이로다.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는 것이어서 마치 아침 이슬과 같으며 저녁 연기와 같으니 21번 내쉬고는 반드시 들이쉴 수 있다고 누가 보증하리요. 5천의 사자가 오던가 사람 잡아가는 귀신이 닥치면 아무리 젊은 장사라도 어찌할 수 없나니 이러한 시절에는 고루 누각도 쓸데없거늘 살찐 말과 높은 수레인들 무엇하리요. 저작원 속도 나의 친한 이가 못되고 금은 보화도 다른 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니 이것으로 보면 이 세상 과보가 모두 꼭두각시 노름이로다. 경에 말씀하기를 과보가 닥쳐올 적에는 허공에서도 피할 수 없고 바다에서도 안 되고 돌틈에서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디서든지 도망하여 안 받을 수 없고 오직 참회하는 힘으로만이 모든 죄를 면할 수 있다 하였기에 저희들이 오늘날 소림사 법당에서 지은 죄를 참회하는
합니다. 지금 세상에 죄를 짓고서 감옥에 붙들려가는 것은 가슴이 설레고 권속들은 놀라서 걱정 근심이 태산이며 가지가지 방법으로 구해내려 하면서도 지옥의 고통은 이것보다도 백천만 배가 더하거늘 오랜 세월 동안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클 터인데 어찌하여 태연하게 세월을 보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참으로 가통할 일이 없기 지극한 정성으로 모두 다 참회합니다. 오늘 이 도량의 통업 대중들이여 우리들이 지금까지 육도 중생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참회하였으니 이제는 모름지기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고 허송세월하지 말지니 삼세의 지은 죄와 복은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생기는 것이니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아서 서로 이길 수 없느니라. 바라건대 대중들은 이 무상함을 깨닫고 부지런히 행업을 닦아 스스로 노력하여 삼계화택을 벗어나야 하리라. 가령 천만년을 두고 용락을 받더라도 필경에는 사막도 고통을 면하지 못하는 것을 지혜로운 자는 항상 탄식하기 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우리는 백년도 채우지를 못하고 걱정 근심과 촉박한 세월 속에 어떻게 편안함을 얻겠는가. 세상은 환사이며 유혹이니 마침내 없어지는 것이어서 있는 것은 없어지고 높던 것은 낮아지며 모이면 헤어지고 태어나면 모두가 죽는 것이니라. 부모 형제와 처자 권속이 사랑이 심신에 가득하여도 목숨을 버릴 적에는 서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며 고관대작과 부귀영화와 돈과 보물도 사람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없고 훌륭한 말이나 좋은 음식으로 청탁하여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니 사람의 목숨은 참으로 무상하여 모두 다 풍망산천을 향하느니라. 흐르는 물은 항상 가득하지 않고 맹렬한 불도 늘 타는 것 아니며 해는 떴다가는 어느덧 서산해지고 보름달도 쳤다가는 기운하니 부귀하고 영화로운 자도 덕없음이 보다 더하구나. 오직 부지런히 참회하고 정진하여 생사 없고 병고 없는 저 열반은 덕에 도달하여라. 그래 경문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투고 나면은 헤어짐은 후회하고 어린 시절에 공부를 못하고 아까운 세월을 지내다가
남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 빈둥빈둥 놀면서 방황하다가 이제 결혼할 때 되고 남들이 모두 다 좋은 데 취직하게 되면 그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부모를 여의고 고향 산천을 다 등지고 절에 왔으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다 신도님들한테 존경받고, 그리고 같은 스님들끼리도 서로 존경합니다. 왜? 존경할 만하니까 해야죠. 존경할 만도 아는데 누가 존경하겠으며, 그 사람한테 배울 것도 없고 들어볼 것도 없고 본받을 것도 없고,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과 행복은 부모가 마음대로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 가지고 만들어줄 수도 없고 권력을 가지고 만들어줄 수도 없어요. 권력으로 만들어준다면 대통령 아들이나 딸들이 왜 출세를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항상 마음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항상 조심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수행을 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혜택을 줄 수 있을 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다. 저도 참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팔다리 한 번이라도 어깨 한 번이라도 좀 더 주물러 드려 볼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러고 은중경을 설하면서도 내가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를 했던가 생각하면 죄송해요. 또 우리 스승님한테 찾아갈 때 뭐 기껏 해봐야 몇십만 원, 200만 원 갖다 드리고, 글씨를 받아올 때는 너무 여러 장 받아와가지고 손가락도 없으신 분한테 글씨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혜인이 언제 갈 건데? 내일 아침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밤에 한두 시간 주무시고는 일어나가지고 그 글씨를 다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았을 때 스승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신세진 사람이 있으면은 내일 갚으려 하지 말고 오늘 갚고,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은 그가 먼저 나한테 사과하기를 바라고 먼저 말 걸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나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한테만 불공해가지고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께 잘 제사를 모시고 받들어도 조상이 도와줌을 우리는 받는 것이고, 또 돌아가신 스승님께 정성을 다해도 그 스승님이 도와주심을 우리는 받습니다. 육체가 없다고 해서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없어도 돌아가신 영가에게 고마움을 느끼도록 정성을 들이면 그 대가는 분명히 있는 거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 같은 일타 큰 스님 밑에 상자들이 한 100여 명, 정손자까지 모두 하면 한 200명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효성스러운 우리 아우님이 있는데, 그분이 영천은혜사 주지를 한 그 법의 스님인데, 이 법의 스님이 암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새카맣게 타서 죽게 됐는데, 스승님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나도 또 스승 따라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나 지금까지 좀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좀 잘 살다가 가야 되겠는데, 마지막 수행 한번 해보고 좀 사람답게 살다 가야 되겠는데 그래 싶어서 그 돌아가신 스승님 영정을 사진해가지고 꽃으로 장엄을 해서 떡하니 은혜사에다가 그 법당 옆에 단을 차려가지고 그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불 드리고 나면은 꼭 거기에 삼배를 올리고, 스승님 제가 암병이 걸렸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이제 죽는다 그런 거예요. 석 달도 못 채워서 죽는다 이거거든요. 사형 언도를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스승님한테 100일을 항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80일이 됐을까? 근데 꿈을 꾸는데 꿈 가운데 아주 먹물처럼 온 세계 천지가 까맣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커먼 세상에 있는 곳에서 까만데, 거기에 그 까만 데다가 사람 손이, 얼굴도 없는 사람 손만 딱 뜨더라네요. 그러니 이 손바닥에 보니 약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약 먹어라 그러더라네. 근데 그 음성이 은사스님 음성이라, 스승님. 그래서 아유 얼굴은 안 보이고 약 먹어라 그러시네. 그러니까 뭘 보느냐, 빨리 먹어라 그러면서 입에 탁 틀어줬는데 딱 먹었는데 꿀꺽하니까 깬 거예요. 그렇게 아파서 통증을 참을 수도 없는 그 고통이었었는데 눈 깜짝할 새에 약을 탁 틀어먹고설랑 꿀꺽하니까 이 아픈 부위가 시원하더라네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를 갔더니, 아니 어제까지는 석 달도 못 살고 죽는다고 하는 의사가 꿈 꾸고 난 뒤에 떡 같더니면서도 이상합니다. 아무리 사진을 찍어봐도 암이 났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병이 났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절에서 말하는 몽중갑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승님한테 잘하든지 조상님한테 잘하든지 살아있는 사람한테나 죽어있는 사람한테나 모든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정성을 다하면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해마다 회향 때는 은중경을 좀 했지만은 오늘은 또 다른 법문을 하기 위해서 은중경 많이는 할 수는 없고, 우리 서로가 오늘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5분간만 은중경 개송하겠습니다. 부모 은혜 중에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 깊어도 안 떠날 수 없네.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 되면 뿔뿔이 떠나버리네. 아버지 높은 눈에 하늘에 비 오며, 어머니 넓은 공덕 땅에다 비알 쏜가. 아버지 품어주고 어머니 젖주시니 그 하늘 그 땅에서 이내 몸 자라났네. 기저귀 빠시느라 손발이 거칠었고 아들 딸 위하노라 곱든 얼굴 주름 졌네.
평생을 한결같이 사랑에 거두시니 산보다 높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까 나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님도 병이 들고 아들, 딸이 고생할 때 부모 마음 괴로워라. 자식이 자라나서 먼 곳에 있게 되면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탄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캄캄한 밤중에 일어나 앉아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소매를 다적시며 치마폭을 다적시며 애간장을 태우시던 아버지, 어머니,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온지요. 황천의 일을 뜨신 부모님 왕생극락하옵소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족할 줄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만 하면 만족하다. 이 생각 하나가 참 좋은 약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계속 좋은 것만 쳐다봐서 그냥 달리려고 하니까 그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불고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40명 중에 하나라는데 그 사람들은 눈도 못 보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어쨌든 목발 아니면 다닐 수도 없고 참 이런 사람들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소원이 뭐냐 그래 물으면 세상을 한번 보고 싶고 내 맘대로 한번 뛰어다니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원을 다 이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시집 못 간 사람들은 소원이 시집 가봤으면 여러분들 그 소원 다 이루었잖아요. 장가 못 간 사람 장가 다 가봤고 지금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은 많고 부처님 법문 아예 세상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듣고 죽을 때까지 법문 한 번 못 듣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서 천하의 큰 스님들을 요 소림사까지 법문하러 오시오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거의 좋은 법당에서 큰 스님들 법문을 골고루 그냥 다 들을 수 있으니 말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만족이 이거는 대단한 만족인 것이요. 옛날에는 법문 한번 들으려고 그러면은 맨날 며칠을 모두 걸어서 이고지고 가가지고 그걸 큰 스님 칭견 함부로 됩니까 또? 그런 세상이었는데 요즘 세상 많이 좋아진 거요.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저도 지난해에 수덕사 정해선언의 떡 사는데 이게 사람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옆에 앉은 스님이 어떻게 코를 풀어제키는지 내가 선방에 가지고 올 때는 큰 맘 먹고 왔는데 내가 무슨 코 공장 옆에 근데 참선하고 앉았으니 계속 코를 풀어제키니까 그냥 너무너무
어느 정도 풀어야지 그래도. 그런데 또 바로 옆에 또 스님은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어떻게든 기침을 하는지, 기침공장, 코공장. 그 다음에 또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재채기 크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하고 나면 깜짝 놀라는 거요. 몇 번을 놀래가지고 내 말을 했구만. 그 재채기도 어느 정도 해야지 무슨 재채기를 사람 깜짝깜짝 임신한 사람 갖다가 애띠겠구만. 거 좀 조심하라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또 한 30명 모여놓으니 또 무슨 전생에 무슨 인연인지 그 우리 이제 두 줄로 앉아서 이제 앞뒤로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예불 하고 마주 올릴 때는 이제 앞줄 두 줄 서는데 앞줄에는 이제 후배 스님들이 서고 우리 두 줄에는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쭉 이렇게 서서 그래 하는데 그놈의 방구를 끼려면 미리 끼든지 장삼 가서 입고 예불 보는데 그 한 발자국 딱 앞에 장사 가서 딱 있고 그 부처는 게 저러면서 사람이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놈이 뭐 부처는 게 방구 고양으로 올리나 뭐 저 뭐냐 세상에. 근데 이거를 이제 좋게 생각을 하면 피아노 소리보다도 좋구나. 또 잠을 깨주는 기침을 하고 코를 풀면은 그때마다 잠이 깨거든. 잠 깨는 죽비소리 하고 갔구나. 뭐 하시든지 이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도 꽉 찼는데 좋은 거 꽉 찬 건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만 골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살맛이 안 나는 거요. 응? 거기에 보면은 그 30명 중에 그래봐야 한 몇 명인데 그 나머지는 다 좋은 분들이고 좋은 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참 착하고 고마우시고 참선 잘하고 훌륭하는 스님들 도반들을 같이 만나서 한 방에서 뜨뜻한 온도에서 정진같이 하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또 세상에 멀고 가까운 데서 그냥 좌우지간 계속 공양이 들어오니 세상에 부처님 복덕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최고의 명당에서 그래 산다 생각하니까 그래 너무나 즐겁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언제 어느 장소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단점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 장점을 생각해서 장점을 말하고 장점을 마음을 두고 그거를 항상 남한테 칭찬해주는 그런 습성을 갖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참회 살림하는 사람의 도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갑장들을 하세요. 저희들이 다음에는 원수 맺은 마음을 풀어야 하겠나이다. 저희들이 서로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행하오니 보살마살님들께서는 괴로움을 구원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 원결을 푸는 것으로 도행을 삼으며 중생을 버리지 않고 괴로움을 참는 것으로 근본을 삼으시나니 저희들도 그와 같이 용맹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내며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힘을 받자와 대원력을 세우고 감로의 북을 쉬며 지혜의 활과 자비의 등불로 사생육도와 삼세원수와 부모와 스승과 육친과 권속을 대하여 모든 원결을 범나니 이미 맺어진 원수는 모두 풀어버리며 아직 맺지 않은 원수는 끝까지 맺지 아니하오리니 바라옵건대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들께서는 자비력과 분원력과 신통력으로 갚이하사 투호하시고 섭소하시어
삼세의 무량한 원절로 하여금 다같이 은혜로운 불자 형제가 되게 하시고 광대무변한 보살도를 성취하도록 하오니리소서. 무량겁으로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탐진치 삼독으로 인하여 서로 충돌이 생기고 충돌함으로 인해서 원한을 일으키게 되어 그러므로 원수는 서로 친한 데서 비롯되나니 친척과 건속이 서로 원망하며 부모와 자식이 원망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며 스승 제자와 형제자매도 그러하여 서로 원망하고 혐의하며 조금만 맞지 아니해도 성을 내고 재산이 있으면 서로 욕심을 부리며 항상 주어도 부족하게 여기며 아무리 주어도 은혜로 생각지 않으며 그러다가 한 번만 마음에 어긋나면 문득 분노를 일으키겨 반목하나니 모두가 자비심이 없고 어리석은 탓이기에 저희들이 오늘날 법당에 모두 모여 앉아 시방제불 보살님 전에 참회합니다. 나무미타불. 그 다음에는 이 참회살림에 대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을 지키고 이 소중한 것을 최고의 소중한 보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뭐냐? 꼭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어느 절에든지요 더 가보면은 우리 소림사도 그렇습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이 화관에 보면은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그 부처님 이름을 아미타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어느 절에 가든지 간에 보살님 상이 떡 앉아 계시는데 어느 분이 관세음보살인가를 알아내려 그러면 이 화관에 부처님이 있으면 그건 관세음보살이요 그 부처님은 무조건 하고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가나 오나 자나 깨나 하루 24시간 수천만 년 동안을 언제든지 아미타불을 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부처님이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유심정토요 자성미탄이라 마음 고향에 극락이 있고 자기 성품이 아미타불이다. 그러니 바로 법문을 들을 줄 아는 자, 법문을 설하는 주인공, 사대 불의 설법 청법이요 이 몸뚱이는 법을 설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허공이 불의 설법 청법이라 허공이 또한 법을 설할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지어 목전 영역 고명불 형단자가 바로 목전에 영역 고명한 분명하고 외롭게 밝아 짝할 자가 없을 만큼 너무 밝아서 이 주인공은 값을 매길 수도 없고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짝할 자도 없어요. 외외낙낙 청나나 독보건곤 수바나 야야산중 봉자기런들
기정 황녀 하산하리오 나무 외낭락정나나 높고 높아서 떨어질 듯 떨어질 듯 깨끗하고 깨끗해서 벗은 듯 벌거벗은 듯 다 벗었단 말이야. 모든 몸과 마음의 때를 깨끗하게 벗었어. 깨끗해. 그 이상 더 깨끗할 수 없을 만큼 높기로 말하자면 더 이상 높을 수 없고 깨끗하기로 말하면 더 이상 깨끗할 수 없을 만큼 깨끗했어. 그러한 존재가 독보 건건수바나 하늘과 땅을 독보하는데 짝할 자가 없어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거룩해서 짝할 자가 없어요. 야자 산중 봉자기런들 저 산중에서 종자기를 만났던들 그 산중에 종자기를 만났던들 기장황엽 하사나 어찌 8만대량경 이걸 가지고 산에서 내려갈 일이 없었을 것을. 8만대량경 가지고 중생 제도하지 않아도 종자기를 만났더라면 끝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중국 한나라 때에 유배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원급제를 하고 돈이 많고 참 잘난 사람인데 또한 그 예술을 좋아해 가지고 그 검은고를 좋아했어. 그래서 검은고를 탁 배시간이 남아 가지고 좀 몇 시간 있는 사이에 검은고를 탁 타는데 검은고 줄이 딱 끊어졌어요. 그 이상하다. 숨어서 음악을 훔쳐 들으면 줄이 끊어진다는 옛말이 있는데 혹시나 누가 내 이 연주하는 이 곡조를 훔쳐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척하니 찾아보니까 글쎄 나무 밑에서 웬 나무꾼이 늙은 나무꾼이 그 자기 연주하는 것을 훔쳐서 듣고 있더랍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이 내 음악을 갖다가 훔쳐 들었구만. 이래도 되는 거냐? 그래 물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나무를 하다가 너무나 그 곡조가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기침 소리도 할 수도 없고 옆에 갈 수도 없고 또 나무를 하게 되면 음악에 방해될 것 같아서 제가 죽은 듯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음악을 감상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예, 제가 좀 할 줄 압니다. 그러니 그 거지 같은 노인이 음악을 감상할 줄 안다니까 이리 와봐. 불렀다. 내 음악이 어때? 모르니까 이 노인이 대답하는 소리가 참 아주 큰 산을 대한 것 같다 이거야. 너무너무나 장중한 큰 산을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음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큰 산을 생각하면서 그 검은고를 떴는데 이걸 그 마음을 탁 읽어낸 거예요. 이때 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참 당신은 내가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일이 아닌데 내가 실수를 했소이다. 그래 가서 손을 턱 잡고 이왕 감상하는 김에 내가 한번 다시 검은고를 뜰 테니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오. 그러십시다. 그래 이제 이번에 검은고를 탁 따고 나서 자 어떠하오? 물으니 예, 참 너무너무 시원한 그 맑고 맑은 큰 호수와 강물이 도저히 흐르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이러니까 이 유배가가 감탄하고 또 감탄해가지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오. 내 마음을 이미 당신은 큰
그 지혜의 눈으로서 살필 줄 아는 사람이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음악을 해왔지만은 내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채리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나하고는 더 친한 사람이요. 내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은 바로 당신 하나밖에 없어. 나는 오늘 저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뒤로 하고 오늘 우리 주막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같이 즐깁시다. 그러십시다. 나도 나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 둘이서 그날 저녁에 밤이 새는 줄도 모르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큰 마음을 주고받았어요. 헤어지기가 아쉽소이다. 나는 할 수 없이 급제를 했으니 벼슬을 해야 될 사람이고 당신은 이렇게 사니 당신 사는 주소나 일러주시오. 그리고 내년 이때 되면 오늘을 기념해서 우리 형제의 정을 나누고 우리는 서로 형제를 맺었으니 오늘처럼 우리가 이 장소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행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십시다. 그래서 이 유배가는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날 약속을 한 장소에 딱 나타났는데 그 종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를 기다려 이틀을 기다려 사흘을 기다려도 종작이가 나타나지를 아니하니 이 유배가가 어찌된 일인고 분명히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래도 찾아가 볼 수밖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일러줬던 그 고향길을 따라가지고 며칠을 걸어서 떡하니 찾아가서 그 집에 찾아가니까 웬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여기 혹시 종작이 집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계신지요? 그 사람은 내 아들인데 얼마 전에 죽었소이다. 그래요. 죽으면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없던가요?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분명히 제가 이번에는 황천의 길을 가는 길 때문에 다정한 친구와 약속을 어기게 되었으니 반드시 이 사람이 찾아올 것이요. 찾아오고들랑 그 약속 어긴 데 대해서 아버지가 나 대신 사과를 좀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사과를 하니까 그 무덤을 좀 일러주시오. 그래서 무덤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검은 굴을 뜹니다. 떠다가 날이 번이 새게 되니까 검은 굴을 탕탕 두드러 부수고 그 묘 위에다가 흐치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만이 내 연주를 바로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무덤에 있으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연주할 일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 검은 거는 다 그 묘 주변에다가 부숴서 이렇게 흐치고 갔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연주는 죽은 사람 묘에다 둘 것이 아니라 눈만 뜨고 나면은 처처에 전부 다 종작이다 이거예요. 여기 가도 종작이 저기 가도 종작인데 종작이는 그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종작이를 아는 것이 아쉽다 하는 생각을 들면서 외외 낙낙정나나 높고 떨어질 듯 깨끗하고 깨끗해서 벌거벗은 듯 만약 산중에서 종자기를 만났더라면 팔만대정양을 가지고 하산할 일이 없었을 것을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주인공을 알기만 되면은 바로 종자기의 본래 면목을 아는 것이요. 종자기를 알았을 때 바로 이 주인공을 안다. 부처님은 종자기를 바로 보고 바로 찾은 사람이요. 우리들은 아직 종자기를 찾지 못하고 그러나 종자기의 본래 면목은 내 자성부를 찾았을 때는 종자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머리에 이고 있는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불러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을 줄 알고 법문을 설할 줄 아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어떤 공덕보다도 자기 주인공을 찾는 이 공부를 하는 이 공덕보다도 더 큰 공덕은 없다. 바로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보리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하는 공덕,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법망경 말씀에도 산이나 들에나 어디 가거든 심성을 보든지 이런 소나 말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모든 중생들이여 어쩌다가 축생보를 받으셨군요. 발보리심하십시오 하고 축원을 한번 해주면 그 소리 들은 중생들은 이 다음에 태어나서 사람 몸을 받든지 또한 천상락을 받아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보리심 공덕 한번 들어봅시다.